자,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35절까지가 한 덩어리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 이야기죠. 마치 그 단편 소설처럼 이렇게 잘 짜여진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까지 27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소문, 이야기를 듣긴 들었는데 믿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겁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 그러니까 그 내려간다는 말이 상징하는 의미가 있죠. 좌절이고 절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건 이게 그 시간이 이게 천천히 느릿하게 진행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다시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는 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것은 이게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29절에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는 시간상으로. 그리고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건 아침이에요. 이것들이 다 이렇게 장치죠. 대비가 되는 거예요. 좌절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내려가요. 느릿하게, 그것도 저녁에. 이게 상상이 되시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소망을 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이 계속 말하는 거는요. 여기 출애굽에 관한 이미지가 계속 나오거든요. 누가나 제자들이나 새로운 지금 출애굽을 꿈꿨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세상을 오게 하실 거라는 걸 믿었던 거죠.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 아닙니까? 그 출애굽이 이들에게 지금 다시 일어날 거란 소망을 갖고 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처한 상황은 로마의 식민지고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마치 자기들의 그 조상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오듯이 지금 자기들 또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살아가는 날을 꿈꾸는 거죠. 그 새로운 출애굽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출애굽을 꿈꿨는데 그분이 정 한번 못 해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요. 몇몇은 그 예수님이 그 여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을 믿지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큰 실망을 안고 지금 내려가는 거예요. 저녁 때. 해도 이미 기울었고 저물어 버렸어요. 앞에 희망이 더 이상 없죠.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 느끼는 그 슬픔, 그 절망감은 이게 상상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정말 통렬하다고 죠. 어떤 책을 보니까 통렬하다고 표현했던데 그 통렬한 슬픔, 그 통렬한 절망을 안고 내려가죠. 근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좌절, 절망 이게 사로잡히니까 그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성경. 오늘 보면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하니까 이게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것만 이렇게 발췌해서 말씀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성경 지금 전체를 지금 설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주제는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이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셨는지 그걸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는 거죠. 죄로부터 그들을 벗어나게 하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예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걸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난을 거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은 꿈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고난을 거치게 하셔요.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 꿈꾸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고난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걸 못 배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죽지 않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그 고난을, 죽음이란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그걸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죠. 내일 보게 되겠지만 이들은 그 설명을 듣고 비로소 깨달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좌절하고 절망한 이 제자들에게 다른 거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하고 그 창자고 못자고 보여주셨다면 그 분명하게 바로 그 순간 바로 깨달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 그거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말씀을 성경을 설명해 주셔요. 성경을. 이게 핵심이에요. 말씀을 주셔요. 말씀. 그 성경을 설명해 주시면서 그들이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설명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내일 보게 되는데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이 깨달아졌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32절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도마에게는 그 상처를 보여주셨지만 대다수 사람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말씀을 설명해서 그들이 깨달으면서 그들이 돌이키게 되고 온전히 서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요. 말씀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서 올바로 들어야 돼요. 이걸 들으면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들으면서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삶의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말씀 잘 가슴 품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좌절하고 낙심해서 그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왜 다른 방법 쓰지 않으시고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길, 이 방법을 택하셨을까? 야, 내가 바로 그 예수야. 내가 부활했다니까 봐. 이 못자국 보고 이 창자국 봐. 그러면
그 순간 분명하게 달라졌을 텐데 예수님은 굳이 그 쉬운 길을 버리시고 말씀을 설명하시는 길을 택하셨을까? 그것도 성경 전체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는 길을 택하셨을까? 근데 제자들은 그 설명을 듣고 깨닫고 변화돼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것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어떤 기적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큰 힘이 말씀에게 있어요. 눈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혹해갖고 다 달라지고 깨닫고 변화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건 말 그대로 그냥 그 순간 찰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아요. 그들은 온전히 변화돼서 그 변화가 계속돼요. 한순간 반짝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변화가 계속돼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해야 돼요. 더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 말씀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그러면서 내 삶 속에 생명의 역사가 한순간 반짝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죠. 말씀을 사모합시다. 더 깨달으려고 하시고 더 들으려고 합시다. 그렇게 그 소망 갖고 말씀을 더 깨달아서 계속되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고 절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이 손쉽게 손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굳이 그 말씀을 설명해 주신 이유가 뭔지, 그 성경을 해석해 주신 이유가 뭔지 이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말씀의 능력이 있고 그만큼 말씀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시사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더 들으려고 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깨닫고 말씀의 깊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의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